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우리가 고난의 대명사로 생각하는 그러한 인물이죠. 성경은 욥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였더라.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부자였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 감이 안 오시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마리란 얘기인데 저 옛날에 시골 살 때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였거든요. 500마리, 암나기가 500마리, 엄청난 부자입니다. 아들 7에 딸 3을 가진 다복한 가정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이 이 욥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blameless, 와,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정직하고 complete integrity, 이거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자, 욥이 어느 정도로 악을 멀리 했는가 하면 자녀들하고 잔치를 해요. 그럼 잔치가 끝나고 나면 혹시 이 잔치 중에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까 봐, 잔치 중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봐, 자녀들이 잔치 중에 하나님보다 이 즐거움을 더 취했을까 봐,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참회한, 그만큼 자기 자신을 지키고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참 노력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이 동일하게 이 욥을 평가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엄청 자랑을 하셔요. 자랑을 하면서 이 동일한 표현을 쓰시죠. 내 종 욥을 봐라.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그냥 욥은요, 그냥 아웃스탠딩 했다는 얘기예요. 탁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두드러졌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평가는 받겠다 싶으신 분들은 조용히 발을 들어보십시오. 예, 제가 아무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매일 업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은 내면도 하나님 앞에 잘 정리가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잖아요. 그리고 아들 7, 딸 3,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자녀가 하루 한 날 한 자리에서 지붕이 무너져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욥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욥기 1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 욥,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마지막 장, 욥기 마지막 장이에요. 욥기 42장,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제 가운데에 앉아서 회개한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도대체 회개를 할 게 있을까? 무엇을 회개하고 있을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이 6절의 본문을 보면 욥이 무엇을 회개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주님 너무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분별 없이 마구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걸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욥이 무슨 말을 했길래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말을 했습니다, 분별 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욥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욥의 내면의 생각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욥기 3장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뭘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젖을 먹이고 자신을 양육해준 그 어머니가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원망이에요. 자, 그 다음 볼까요? 9장 16절.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 리가 없다. 그분 안 들으시는 분이야. 자, 9장 17절입니다.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상처를 입히신다. 내가 설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이 무슨 대단한 잘못이겠느냐?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무슨 대단한 죄를 내가 지었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모질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9장 21절에 보니까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내가 옳든 그르든 하나님이 옳든 그르든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욥의 내면의 생각들을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자, 한 구절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3절.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자, 욥의 내면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저는 이러한 그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욥의 내면의 두 가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첫째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했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태어난 날이 원망스럽다. 하나님 피하지 말고, 하나님은 왜 나를 피하십니까? 하는 이 표현들이요, 욥기 이서에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 피하십니까? 내가 이런 고통, 이런 상황을 당할 만큼 그렇게 내가 잘못 살았습니까? 억울하다. 자, 이게 욥의 내면에 있는 하나의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좀 해보세요. 피하지 마시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힘들어도요, 내가 이해가 되잖아요. 납득이 되잖아요. 설득이 되잖아요. 좀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냥 좀 어려워도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더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욥의 내면은 나는 억울해요.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욥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아는 것이 없이 함부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장 끝부분까지 욥이 등장하고 욥이 겪는 어려움들, 그 다음에 2장 끝에 세 친구가 등장을 해서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길고 긴 내용 동안 욥과 세 친구가 서로 대화하고 논쟁하고 악유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언제 끊기느냐 하면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이 대화가 끊어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하셔요.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욥에게 던지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38장 1절입니다. 그때에 대화 친구들하고 막 논쟁하는 가운데 주님이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셨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나의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자, 그러면서 이 38장, 39장, 이 40장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또는 설명하시고 해설을 하시고 또 질문을 하시고 욥을 지적을 하시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데, 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거기 욥이 있었어요?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봐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추춧돌을 놓았느냐?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3장부터 37장까지 욥은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계속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따져보리라. 하나님만 나타나 봐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악유를 하겠다. 뭘 잘못했는지. 근데 하나님 왜 피하십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욥에게 무수한 질문을 던지시는데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억울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절규했던 욥이었는데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을 받으면서 욥은 깨닫습니다. 욥이 하나님이 던지는 이 무서운 질문을 받으면서 두 가지를 깨달아요. 첫째는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몰랐구나. 나는 하나님을 몰랐구나.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노력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인데 경건한 삶이 그냥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경건한 삶은요, 내 육신을 쳐야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욥이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겠냐고요. 자,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몰랐느냐? 아니요,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욥이 아는 하나님은요 0.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을 받으면서 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몰랐구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작은 부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세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하나하나의 고백 속에 어떤 무게와 내용이 실려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알아요. 문제는 우리의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의 무게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수 있는 우주는 내 삶의 바운더리죠. 내가 아는 우주는 내가 배운 지식 그 정도이죠. 여러분, 그 정도 알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잘 몰라요.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크고 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을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인생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내가 불평하고 먼 일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 당신이 이끌어가는 내 삶, 이거 아니야. 당신이 틀린 거야 하는 거예요. 불평은 죄요, 원망은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내가 너에게 땅 줄게.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자, 가나안 땅 줄게. 그리고 데리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겨우 3대가 살고 있는데, 이제 겨우 가족이 한 70명 정도 됐는데요, 살만한데요, 갑자기 풍년이니 흉년이니 바로에게 꿈 주시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을 70명을 애굽으로 다 옮기셨다는 말이죠. 그 애굽에서 뭘 했어요?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옮기셨잖아요. 가나안 땅 준다고 데리고 오셔가지고 가나안 땅은 안 주고 한 70명쯤 살만하니까 애굽으로 옮겨서,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뭘로 살게 하셨어요? 노예로 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400년을 노예로 살았던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의 땅에 와서 평범한 삶도 아니고, 태어날 때 노예, 평생 노예, 죽을 때도 노예. 여러분, 이렇게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는요, 그들이 야곱을 원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을 원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계속 가나안 땅에 살았더라면 그들은 과연 가나안 땅에 이 400년 동안 혈통을 지키면서 과연 200만의 민족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습니다. 400년 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때의 7족속과 400년 후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가나안의 7족속이 같은 민족, 같은 부족, 같은 족속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7족속이 틀려요. 이 400년 동안 첫 7족속은 혈통으로 섞이고 합쳐지고 외부의 공격을 받아 사라지고 또 합쳐지고 망하고 합쳐지고 망하고 합쳐지고 망하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의 7족속 400년에 몇 족속만 명맥이 살아남냐? 3족속만 가나안에 남습니다. 나머지 4족속은요 다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족속들이에요. 만약 야곱의 가족 70명이 계속 가나안 땅에 살았더라면 민족도 아니고 한 가족이 가나안 사람들과 혈통이 섞이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한 민족으로 아무런 방해도 없이, 아무런 전쟁도 없이, 아무런 핍박도 없이 과연 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만한 민족으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만약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부리지 않았어요? 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들을 데려다가 사위를 삼고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았더라면 여러분, 야곱의 가족 70명이 그 거대한 애굽 땅에서 혈통이 섞이지 않고 한 민족으로, 한 나라를 이룰 200만의 민족으로 과연 준비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400년을 지나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역사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지금 비록 내가 현재의 상황과 나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나를 위한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크신 경륜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던지는 이 무수한 질문을 통해 자기의 작은 생각으로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그 하나님을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재단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함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이 깨달은 것 첫 번째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그 다음에 욥이 회개했던 건 뭐냐면요, 뭘 깨달았냐 하면 자기가 자신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욥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3장 23절에 보니까 주님, 내가 지은 죄가 뭐예요? 내가 뭔 잘못을 저질렀어요?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기라도 했나요? 욥기 27장 5절에 보세요.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난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세요. 내 평생에 양심에
그림직한 날은 없었다. 여러분, 욥 안에 있는 생각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깨끗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순결하고 주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흠이 없는 것입니까? 내가 발버둥 치며 주님 앞에 잘 살려고 했으면 그게 주님 앞에서도 100% 잘 산 것일까요? 내가 조금 흠이 덜하고 죄가 덜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깨끗하면 그렇지 못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 왜 쟤들은 저렇게밖에 못 산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르고, 나를 모르면 이 교만의 극치를 가면서도 이게 교만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가지고 변론하겠다고 이렇게 까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그냥 웃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순결과 상대적인 의와 상대적인 깨끗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 절대의, 절대선, 절대 거룩의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보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지혜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도 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봐야 돼요. 욥이 평생 하나님을 섬겼지만 보세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을 보면서 나도 욥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크기에 비해서 정말 눈꼽만큼도 안 되는 내용들이다. 자, 그래서 내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감각들, 영적인 깨달음들, 영적인 눈, 여러분, 이것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는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 그게 성도입니다.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자들.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욥이 이 정도면, 욥같이 살았던 사람이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는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이해할 때 내 죄를 보게 되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눈에 보일 때에, 십자가가 이해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받은 은혜만큼 못 살아드리는 것이 늘 죄송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사랑이 없음을 통분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남들은 다 좋은 사람으로 봐줘도 자신은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보는 자,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일이라면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없이 순종하고 견디는 자, 이게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욥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죽음을 각오하고 회개하죠. 그가 설사 나를 죽일지라도 이제 나는 오직 그만을 의뢰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42장 끝에 보면 욥이 잃었던 모든 것, 하나님이 욥에게서 가져갔던 모든 것을 다 갑절로, 더블로 그냥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거든요.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근데 그 욥의 회복의 출발점이 뭐냐? 바로 이 깨달음에서의 회개입니다. 이 욥의 회개. 여러분, 여기가 욥의 회개, 오늘 본문 이 지점이 욥이 회복되는 출발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가게 될 터인데, 나 외에, 나에게 십자가 외에 다른 자랑이 없음을 고백하십시다. 나에게 십자가 외에 다른 소망이 없음을 깨달고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주간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용납, 그리고 십자가의 권세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입니까?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어요. 세상 명예,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우리 함께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함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행복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 예수보다도